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의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무장한 군인들이 맨 앞쪽에 서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언약궤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면서 행진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전쟁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행진은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아야 됐는데 마지막 7번째 성을 돌 때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큰 소리로 외치게 되면 성이 무너지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을 차지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성을 도는 동안 아무도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행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여러 성들 중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보다도 이스라엘이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차지하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 전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의 주체가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전혀 전쟁을 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여러 가지 불평이나 원망과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묵하게 하신 것도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의심 또는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한두 마디씩 표현이 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신과 원망이 쉽게 조장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집단적인 그런 반역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겉으로 표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생각들이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침묵 속에서 나팔 소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할 수가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나팔 소리와 침묵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진짜 나팔 소리가 있어야 되고 또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의심이 들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에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잘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늘 어린아이 같고 어리석은 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문제에 집중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관심과 뜻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기도 또 어떤 영적인 훈련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각자에게 합당한 나팔 소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그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서 울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이나 의심의 위기 앞에서 여러분이 나팔 소리로 삼으신 그것을 통해서 의심과 불평을 막아내고 믿음 안에서 복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믿음의 바른 길들을 잘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복을 오늘도 이어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